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터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정말 우리 전사들 다 함께 하시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아주 귀한 형제가 한 분 왔습니다. 이 형제 이름은 김이삭이고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제가 특별히 봉독을 했는데 우리 이삭 형제는 일본의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또 고향은 아버님 고향은 또 목포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거시기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유 여기 경기도에서도 거시기 하시니까 했는데 그 거시기 가가지고 목포에 가서 일본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와가지고 목포에서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오늘 아침에 지금 9시 반에 용산역에 도착해서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 구국 성회를 하고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2학년 갔습니까? 아니죠. 뭐 내일모레 당장 장가가게 될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우리 이삭 형제인데 우리 이삭 형제가 이제 일본의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그동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본향 찾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지성이시죠. 김영석 우리 명예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철학자이시며 우리나라에 아직도 103세가 되셨는데도 지금도 정말 왕성하게 메시지를 전해오고 계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이 북한의 평양의 숭실학교를 다닐 때에 25세에 김일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25세 때 평양에서 김일성과 함께 숭실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주의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본인의 고향은 우리 교수님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고향, 육신에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이제는 100세가 지났으면서 가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그때는 90세였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어난 내 부모가 태어난 나의 탯줄이 묻혀있는 그것이 아닌 영원한 저 천국 본향을 고향 삼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 않으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가장 강력한 반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사라도 나오죠. 모세도 나오죠. 정말로 노아도 나오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움직였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을까. 왜 자기 할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그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주저함 없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그 메시지도 없이 그냥 먼저 출발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등에다 메고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 이삭을 등에 메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우리 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송 목사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주의 종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오늘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며 우상숭배를 하며 70일도 저는 아버지하고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축구 감독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기술체조 감독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갖다가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까지 축구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 가게 되면 형들이 선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공을 갖다 계속 차고 우리 아버지한테 욕먹으면 저한테 공이 3방이 날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다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그놈들이 또 기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을 10방을 맞아야 돼요. 이런 축구 선수를 하기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맞으니까 아버지의 그 길을 이어서 축구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요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모가 자기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한테다가 너는 이걸 해야 돼, 아빠가 이걸 했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하고 아이한테 반강요식으로 자기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 수학 학원, 별의별 학원을 다 뺑뺑이 돌려쳐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는 자기의 삶이 아닌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가다 보니까 짓눌리고 자기의 꿈을 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례를 TV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늘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아빠는 왜 제가 하기 싫은 걸 시켜가지고 맨날 공에 얻어맞게 하고 이렇게 하냐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음악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저는 노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제가 북한에서 꿈을 가졌던 것은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입니다. 위대한 역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이런 걸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정말 저희 학교 때 저희는 15명 편제 15명으로 구성된 학생 기동예술 선동대라는 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거기 대장이었어요. 15명을 끌고 전국을 다 다닙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사장, 건설장, 농장과를 다니면서 경제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서 저는 막 시를 읽고 소개를 하고 아나운서 멘트를 하면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가 지금의 목소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16세가 되니까 아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아니라 지금의 어른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멘트 막 MC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노래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북한에 있는 보초코 전자악단이라는 악단이 일본의 오사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조총련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 교포들을 위문하는 위문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공연을 제가 학생 때 보게 된 거예요. 91년도가 되게 되면 제가 만 16세 때인데 그때 보고 나서 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꿈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래 연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저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양에 가서 산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서 살고 제주도에 가든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은요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아버지나 부모나 아니면 사돈의 팔촌이 죄를 지은 것이 문서의 근거가 빨간 줄이 가게 되면은 평양에 절대 거주가 없습니다. 거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에 국군과 미군을 도와서 그 부수품 창고에서 15일간 경비를 서줬답니다. 그것이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붉은 딱지가 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인민군대에도 나간 거예요. 조선인민군대에 나갈 때 제가 기동대 대장이니까 막 탄원서를 제가 막 호소문을 외치는 거예요. 먼저 나가자고 외치면서 군대에 나갔는데 결국 군에 나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17살의 큰 꿈을 가지고 나라와 조국과 민족과 수령과 당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나갔던 저의 삶은 순식간에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복무도 1년밖에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시에 가서 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신분 등록을 이제 신분 조사를 갑니다. 호구 조사를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 빨간 줄이 굴러가 있으니 3년을 버텼는데도 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제가 1995년도에 올라갔는데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3년을 평양에서 버티다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마지야, 범대가리 말고 고양이 대가리 하면 안 되겠니? 하고 편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 평양에도 쌀을 미공급식이니까 평양에도 쌀을 공급 안 하죠. 지방에도 공급 안 하는데 저는 한 달에 30kg씩 집에서 쌀을 보내줘야지, 돈을 보내줘야지. 예술인들이요, 북한의 예술인들이 경쟁이 상당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도 제가 연예인 생활을 좀 하면서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백이 없으면 어디다가 발을 들이밀지는 것도 아무리 기량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이게 뭐 없으면 안 돼. 인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제가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슴을 종곡을 찌르는 말씀, 범대가리가 아니면 고양이 대가리가 안 되겠냐 해가지고 꿈을 쫓고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한 번의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제가 98년도에 1998년도에 철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철도성 예술선전대에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에 있는 금수산 의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궁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김일성과 김정일 둘의 시체가 시신이 거기 보관되어 있는데, 저희 때는 김일성 때였습니다. 김일성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이거는 뭐 솔로몬의 궁전은 저리 가랍니다. 금부치 세상에 비싼 대리석까지도요, 저 빨간 대리석이라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 갖다가 가져다 당깃발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장식을 다 해놨는데, 미로로 해가지고 거기로 해가지고 김일성의 시신을 보러 올라갔는데, 오른쪽 머리 왼쪽 발밑에 와서 보수경대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김일성이 궁전에 그 시신을 보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100%다 눈물을 흘려요. 통곡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수령님 이쪽 들어가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고 드는 생각이,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이 시체 앞에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김일성이 죽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태양이 떨어졌으면 하늘이 색감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으신 태양이 있으니까 하늘은 역시 밝고 밤이면 어둡고 달이 뜨고 하는데, 이 20세기 태양이 죽었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충격인 게, 제가 그 20세기 태양 죽은 사람 앞에 와서 고수경대를 하는데 이 마음에 시체가 아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로 갔다가 나온 순간부터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모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결국 팔구에서 중국을 거쳐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국에서 1년만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노래 부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넘어와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끌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기도를 알려줍니다. 기도는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실한 얘기를 하고, 누구를 죽여주세요, 누구를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축복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 가시는데 통곡을 하면서
강대상을 가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압록강 넘어 두만강 건너 저 풍족의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피눈물 나는 행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아니 저 사람은 북한에 친척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이렇게 보면서 앉아있다가 얼방자를 들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윗사람 앞에 앉을 때도 동방예의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는 게 예의라고 북한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분이 무릎 꿇고 있는데 내가 건방지게 얼방자 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나도 무릎 꿇으려고 꿇겠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양반다리하고 앉아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내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북한에 가서 저만 받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20분 되니까 저에 대한 기도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싶죠, 어머니 보고 싶죠, 동생들, 이모들, 삼촌들 막 보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북한의 2,500만을 위한 기도, 분단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만난 그 시간에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길과 손길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합니다. 제가 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이 아니다. 그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왜? 다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제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콧물로 다 흘리면서 2시간 지나고 딱 앉아있는데 가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뚫려요. 그런데 이 등골이 서늘한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영재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교회 처음 봤는데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느낀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그 기도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 가게 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보게 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만나게 하셨고 10년 만에 저희 어머님을 또 중국에서 한번 만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김충성이라는 사람이 음란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던 김충성이라는 선교사가 마약에 빠집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김충성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길로 가라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했지만 사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탄은 그 상처를 헤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육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과 안목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시궁창에서 디물디물 굴러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는요 늘 뭐가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자리, 그 마귀의 자리, 그 사탄의 자리들이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있기에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이 영혼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육신은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0번, 1000번 마귀가 와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심과 동시에 잔잔한 생명의 강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번지르르한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이 세상의 만복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눈을 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초가상간에 정말 옥수수 하나를 먹으면서 살아도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매를 맞으며 내일 내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주의 전을 들락날락하며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을 망각하고 죄의 길로 가게 된다면요, 그가 가는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이 싸워 이겨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싸우셨어요. 그러나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38선 이북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소련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광복이라고 하는,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의 역사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분단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78년 이어졌는데 광복이 아니라 건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비하신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꿈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해서 첫 국회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음으로 양으로 스며 들어와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말도 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하는,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옛날 같으면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한 자식 매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매를 치게 되면 아이가 아버지를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자기 자식,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으니 서울시에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안에 동성애가 나오고, 서울시에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안에 학생의 인권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선생의 인권은 묵살돼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이 사람의 인권을 말하면서 동물의 인권을 말하고 있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TV를 켰는데 개 TV가 나오더라고요. 더운 TV. 제가 그래서 우리 이상희 선생님한테 아까 일본에 갔을 때부터 막 마음에 한국이 왜 이러지 너무 그랬더라고요. 너무 개 TV가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아우디가 지나가는데 창문이 딱 내리더니 개가 대가리를 내리는 거야. 야, 지나가다가 봤더니 개병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번엔 개 유치원도 있고 개 호텔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다가 우리 민족이 좋아요. 물론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런 위안을 동물로 통해서 힐링되게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은 저는 개 키우는 거, 개에다가 정수 얻는 거, 개 한 마리 키우는데요, 사람 한 사람 같이 사는 동거회사과 똑같은 동수가 들어갑니다.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지가 샤워를 가면 개도 샴푸를 시켜줘야죠. 내가 이발하면 개도 가서 머리 깎아줘야죠. 내가 비만이 나서 다이어트하면 개도 다이어트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개 사료는 거저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죠.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이런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하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망하던 그때처럼, 미국의 교회가 타락하는 그때처럼 동성애자들이 나오게 되고 동성애자 목사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정의가 없이 진리가 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회주의 붉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을 깨어부시지 않으면요, 이 영을 깨어부시지 않으면, 이 붉은 마귀를 깨어부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에스더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할 때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아니더라도 내 아비 집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네가 아니더라도 이 민족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우상숭배의 땅에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장상길 목사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일주에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와서 한반도를 축복하며 북한을 축복하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애기봉에 가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에서 온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33년 전에 독일이 붕괴됐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 땡볕에 하나님 앞에 다 합작 엎드려요.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피를 나는 한 형제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이곳에 오셔서 38선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저분들의 믿음에 비추어볼 때 제가 과연 주님 앞에 잘 살아왔나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린다고 입술로는 부르짖으면서 주의 전을 나가게 되면 우상의 물 들어가지고 세상 쫓아가고 친구 쫓아가고 악의 길로 달려갔던, 죄의 길로 달려갔던 저의 이 지난 날을, 이 추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이 해방이 뭐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 G2 국가가 돼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세계를 뭐 다스리고 리드하는 국가, 이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방은 북한에 있는 인간 우상 숭배와 대한민국에는 물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구원의 메시지를 온 열방에 전하는 85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라에서부터 서울까지 한강을 건너서 38선을 지나서 대동강을 넘어서 압록강과 도마강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실크로드를 따라 이스라엘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07년도에 우리 일손 주상들을 비롯하여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의 기업이 우상이 되고 나의 교회가 우상이 되고 나의 성도들이 우상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건강이 우상이 돼서 내가 나는 100살까지 살고야 하면서 100세 시대를 외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설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편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노뱀을 보았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예수 피를, 그 보배로운 예수 피를 우리 몸에 이제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발라주시고 저 북녘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 북녘 땅에 운행하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일본의 교회가 되고 미국의 교회가 되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교회의 양적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재생산하며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목숨 바쳐서 매일 매 시간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